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든든함으로 당당하게 또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창민 권사님, 김만 권사님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만 권사님 어제 식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곧 퇴원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김창민 권사님도 급격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형 권사님 오늘 퇴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넉 달 동안. 그게 뭐 한 번 하루 이틀 혹은 뭐 일주일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넉 달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언제 어느 타이밍에 내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할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그 직책, 이제 왕에게 술을 바치는 그 일은 또 성실하게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제 내가 오늘 수심이 가득하냐 이제 묻잖아요, 왕이. 근데 전에는 안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도 어떤 그 얼굴이라던가 이런 거에 티를 내지 않은 거예요. 왕에게 별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잘 준비한 거지, 성실하게 준비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런데 넉 달을 그렇게 안 그래 왔던, 그동안 그렇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들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왕의 신하들이 왕 앞에서 자기의 그 기분을
기분 상태를 뭐 마음껏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가는 당대에 뭐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왕 앞에서는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항상 그렇게 웃는 얼굴.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술을 맡은 관원이라 그랬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은 그냥 뭐 왕의 셰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리라 그랬죠. 그 왕에게 이 들어가는 술에 독약을 타서 독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흔하던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이 수심에 가득하거나 그러면 왕이 그 올라오는 술을 기분 좋게 마시겠습니까?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아마 이제 그런 이유로 두려워했을 겁니다. 페르시아 이 왕궁에서는 왕비가 공식 석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에스더 말씀 이제 뭐 느헤미야 끝나면 에스더 말씀 보겠지만 에스더서에서도 우리 다 알고 있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에도 본인이 뭐 내가 그 왕 옆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왕이 불러야 가는 거 우리 다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비가 공식 석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틈을 탄 거예요. 뭐 글쎄 이제 재임 20년이라 그랬으니까 20년 기념 뭐 축제라도 열리나 이제 그럴 수 있죠. 그 틈을 그 기회를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잘 살리고 있는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병은 없어 보이는데 어찌 안색이 왜 좋지 않느냐? 필시 무슨 걱정거리도 있는 거냐?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에 내가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좀 고국에 보내주세요. 이거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묘실을 먼저 조상들의 묘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 그 종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종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던 그러한 그 정서도 뭐 그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그런 것에 아주 그 중요시 여기던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이렇게 그 관심 갖게 하는 거죠. 왕이 나로 하여금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데 다 불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왕의 이런 그 불쌍히 여김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총회하는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많이 아끼는지 알 수 있죠. 야, 사실 뭐 일개 신하 더군다나 포로민 4세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바꿀 수 있었던 거지만 그에게 안색이 좋지 않음을 묻고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심지어는 그래 너 가야 돼? 그러면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나는 네가 한시라도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랴? 이제 아무리 잔치 자리니까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잠깐 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에 조서를 내려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 다시 짓고 있는 거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의 이 이간질 듣고 야 그거 중단해, 그거 잘 세워봤자 너희들이 나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그런다며 안 돼, 그만 지어, 딱 이 명령을 내린 바가 있단 말이에요. 왕은요, 당시에 이 왕들은 자기들이 뱉은 말에 대해서 번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말은 곧 신의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왜냐하면 내가 처음 내렸던 명령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왕이 너에게 무엇 해주랴 물었을 때에 이 긴박한 이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묵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한 거예요. 아주 잠깐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왕이 무엇 해주랴? 그럼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말들을 지혜롭게 잘 얘기해 주게 하십시오. 그런 그 기도를 했겠죠. 느헤미야가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조상들의 묘실을 돌보고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묻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 돌아오겠느냐? 이제 그 말인즉슨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들어줄 태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그 말들을 아주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왕은 저에게 조서 하나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 조서를 보여주어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150km나 되는 15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 이제 넉 달 가량 걸려서 가야 되는 이 거리 가운데에 페르시아 왕의 이 조서가 없으면 내가 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이 왕의 조서를 나에게 하나 좀 써 주십시오. 통행증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왕의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의 문과 성곽을 지을 나무, 또 거기에다가 느헤미야 본인이 거처할 집을 만들 그 목재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요구에 왕이 허락을 하는데, 허락할 뿐만 아니라 마병까지도 준비를 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에스라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라는 이제 왕이 마병을 주랴, 이제 너를 보호할 군사들을 주랴 그랬을 때에 에스라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출발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였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냥 다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으니까 좀 믿음이 좀 약해서 이런 그 왕으로부터 뭐 마병의 지원도 받고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목재를 달라고 하면서도 자기 집 지을 목재도 이 사람은 요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놓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떤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계획이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고국으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와서 내일 말씀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와서 안전하게 돌아와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 성벽 재건하는, 성읍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본인이 내린 그 명령에 대해서 번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것을 번복할 만큼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포로민 4세인 느헤미야를 왕이 신뢰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거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늘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계획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가 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을 행할 때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지 우린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 어느 타이밍에 이 일들을 진행할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성광교회 담임 목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을,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잘 인간적으로도 또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지혜로운 지도자,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래서 더욱더 부흥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느헤미야는 참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또 잘 준비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리더자가 있었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주님 재단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잘 준비케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이 귀한 성광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민 권사님, 김만 권사님 회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더 좋아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속히 깨끗이 다 치료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정옥경 원사님도 시술 잘 받고 또 회복 잘 되고 오늘 퇴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넉넉히 충분히 잘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